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헛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갑자기 인생은 미완성이라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인생에 관한 시리즈로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인생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행복 시리즈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전도서의 다른 면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킹 솔로몬,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제3대 왕입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은 그 중에 솔로몬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자연과학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자연도감, 동물도감, 곤충도감을 딱 열면은 다 있지만은 그 당시에 솔로몬의 머리는 백과사전이었다. 초목을 모르는 것이 없고 동물에 대해서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파충류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없다. 심지어 그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에 대해서도 매우 박식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마 솔로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가장 문학적인 사람은 다윗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가장 철학적인 사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가장 깊이 고뇌한 사람은 또한 다윗과 솔로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그 전도서 서두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솔로몬이 이 말씀을 적을 때 뭔가 하나님에 관해서 전도하기 원해서 이 글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사용하기 좋은 성경책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이 짧은 문장에서 이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무려 5번 나옵니다. 한 문장 속에 참 인생이 헛되다. 근데 한마디 가지고 안 되겠어.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두 마디 가지고 또 그 헛됨을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그는 무려 한 문장에서 5번이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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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렇게 지금 탄식을 늘어놓습니다. 정말 긴 탄식을 늘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전도서 곳곳에는 보면은 헛되다는 말이 이 단어만 42번이나 나옵니다. 4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헛되다, 허무하다는 말과 관계되어지는 그 단어들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솔로몬은 왕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해봤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보이는 그런 왕인데,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허무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그는 왜 인생을 허무하다고 하냐면은 사람이 일하는 이 수고, 이거 자체가 다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온갖 수고를 하고요, 온갖 일을 하고 땀 흘려 일하는데 그것이 뭐 유익합니까? 무익하다. 아무 필요 없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아무 필요 없다. 사실 우리에게 좀 충격적으로까지 지금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헛되다. 해 아래서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솔로몬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룬 업적도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부국강병, 정말 부하고 강력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평안하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그것조차도 허무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룬 업적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나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축복된 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호롱불도 캐어서 사는 그런 세대를 살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제가 어린 나이에 우리 세준이만 할 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우리 집에 떼기도 했고, 그런 세대. 그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단어조차도 없고 스마트폰이라는 건 집에 전화도 없고 TV도 없던 그런 세대, 원시 세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세대를 살아왔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10년가 20년가 되는 길을 걸어 나와야 되는 그런 시골 첩첩산중에서 살았는데, 지금 이 세상, 지금 잘하면 나도 우주선을 타고 한번 달나라를 갔다 올 수 있을까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내주면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세대가 지금 왔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은 아마 몇 년 내로 우주 여행을 떠날 것 같아.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빨리 알아. 미국에서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보다 일본에서 더 빨리 알아. 저번에 우리 이 중부 지방에 큰 토르네이도가 왔지 않습니까? 켄터키 막 엄청나게 왔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전화가 또르르 와요. 어디서 왔는가 했더니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지금 미국이 지금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예? 난 모르는데요. 그래서 빨리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정말이야. 정말 얼마나 엄청난 토르네이도가 지나가가지고 중부 전체가, 켄터키에서부터 세인트 루이스까지, 우리 동네만 안 왔지. 더 빨리 알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그런 엄청난 발달, 그 다음에 거대한 건축물들, 문화유산들, 기계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발명품 뒤에는 보면은 항상 검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스웨덴의 노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 폭발물이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폭발물을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막 폭발을 하니까 그걸 안전하게 이 폭발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데 나중에 그것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사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야 고민이 되었어요. 자기는 굉장한 발명품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그는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 상을 주시오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대단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있는 검은 그림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후의 변화, 재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만든 과학이 주범입니다. 그죠? 자동차 가스에서 엄청난 가스들이, 대배기 가스들이 나오고, 공장들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가동을 하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매연들이 나오고, 발전소가 우리 집에 쓰는 가전제품에서도 에어컨에서도 수많은 그런 것이 나오니까 그것이 공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모든 기후를 지금 완전히 완전 재앙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시대의 기후 재앙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수많은 이 토르네이도가 기후의 재앙의 전조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발명품이에요. 그죠? 우리는 에너지 하나를 만들려면 온갖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원자력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수십 년 그냥 관리만 잘하면 그냥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발명품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면 인류가 그 몇 개에 멸망할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세요. 참 컴퓨터의 발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가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보편화되어졌는데, 어쨌든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조금만 공부 안 하면요, 컴퓨터 대본에 뒤처지더라고요. 열심히 모든 프로그램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우리 교회 목회를 위해서 또 내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갑자기 앞에 있는 빔 프로젝터, 아마 벌브가 나갔는지 이제 연륜이 다 했는지 생명을 다 했는지 탁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스마트폰 펴가지고 봅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빨리 여러분, 요즘에 찬양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만들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꾸 이 종이 카피해가지고 우리 목장 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 그냥 웨이스팅이에요, 여러분. 그냥 스마트폰에 노래 우리 같이 딱 찾아가지고 펴면은 악보 다 떠요.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얼마나 유익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면은 딱 주소만 치면은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인도해 줘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도 참 하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은 스마트폰이 진짜 스마트해요. 와, 진짜 스마트해.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참 저는 인간관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사람들 그 이야기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 뭘 그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지. 이번에도 총회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스마트폰. 저도 하지만 저는 되돌려 안 하거든요. 나중에 지가 죄송합니다만 뭔 메시지가 들어오면 남아 있겠지요. 나중에 보면 되지. 띠리는 하면 쳐다보고 다발다발하고 까똑 그러면 또 쳐다보고 또 하고, 그냥 전화 오면 사람이 앞에 있는데 계속 전화하고. 정말 목사가 그러면 나는 참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응? 그래서 인간관계를 많이 좀 단절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해. 사람 만나는 것도. 응?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 요즘 예배를 못 보겠대. 왜? 젊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스마트폰 켜놓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거 보고 있으면은, 그죠?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참아야 돼요. 처음에 볼 때는 성경 구절 본다고 하면 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그 속에 다르시니까 성경 구절만 보는 게 아니야. 또 다른 게 들어오면 또 자꾸 봐. 여러분, 그 정말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죠? 우리 인간관계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급한 전화라면은 반드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나가서 전화 받고 오시든지. 그 계속 전화하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면은 나는 진짜 만나기 싫어요. 1시간 만나면 1시간 동안 전화해요.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시콜콜한 이야기 가지고. 그래서 나는 안 만나요, 그런 친구들. 정말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말하고 가르쳐야 된다면 이건 정말 피곤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을 혼자 있을 때, 그 다음에 카톡, 책값도 집에 저녁에, 여러분 저한테 카톡 보냈는데 왜 안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저녁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점심때 정도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전화가 왔을 때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화장실에 있다가도 우리 아내는 나는 튀어나와서 받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약간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참 너무나 우리가 좀 기계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학도 우리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지만은 20년, 30년 우리가 더 산다. 참 좋기는 한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지도 않잖아요. 코로나 보세요. 뭔가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매일같이 생각해 봐요. 코로나 살 줄어들 것 같다, 또 고개를 치켜들고, 또 싹 없어지는 것 같다, 또 고개를 치켜들고. 아직도 우리가 더 회개해야 할 것이 많은가? 북한까지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이 무언가? 그래서 솔로몬은 그럽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거 대단한 일 이루어봐야 이거 아무 쓸데없다, 오히려 문제가 더 많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인생이 허망하냐 하면은 열심히 노력해 보아야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 타인의 손에 넘어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하는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고 그래요. 이게 한국적인 말로 표현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다 다른 사람에게 후대에 넘겨주는데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온갖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무엇을 해도 그것은 다 다른 사람 몫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해봐야 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은 솔로몬이 그렇게 느끼고 또 그런 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참, 제 친척 중에요. 제 친척 중에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좀 있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참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매우 인색하기까지 하면서 참 자녀들에게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도 받으면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으려면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이가 점점 드셔가지고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게 되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미국에서는 돈이 뭐 아주 많다든지 적당히 많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양로원에 다 뺏긴다고 그러고 나라에 다 뺏긴다고 그러고 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이제 이분이 모든 부동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도 뭐 아주 뭐 그렇게 큰 뭐 그런 부자는 재벌은 아니니까 뭐 이 정도면 다 뺏기겠다. 나중에 양로원에 들어가도 다 뭐 못 들어간다더라. 뭐 이러니까 부동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 가지고 딱 한 50만 불씩 나눠줬어요. 참 열심히 일하시던데 뭐 40, 50만 불씩 나눠준 것 같아요. 갑자기
40-50만 원 불을 받은 이 아들이 어떻게 할게요? 너무 뭐 40-50만 불이 뭐 캐시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걸 가지고 뭘 할까요? 우리 인간의 야만 학생은 그걸 가지고 여자를 샀어요. 이제 나이 든 아내가 뭐 더 이상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걸 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 그 귀한 아들, 자녀들이 있는데 가정이 깨어졌어요.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킹 솔로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모아봐야 결국에는 뭐 다 남 주고 갈 거 아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여성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너무 열심히 해. 교회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일해. 자기는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그래.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은 그러니까 여자분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편이 빈둥빈둥 노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 죽게 살기로 해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상당히 돈을 모았어요. 근데 너무 일하면은 안 돼. 내가 몇 번 그랬거든요.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래서 주일이 있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쉬면서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냥 덜컥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 돈이 다 누구게 돼요? 그 빈둥빈둥 노는 남편 돈이 다 돼. 다시 더 젊은 여자 데리고 결혼해가지고 그 돈, 그 옛날 부인이 다 남겨준 돈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여행 다니며. 그럼 무덤에서 아마 성질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남자, 정말 이 사람 좋은 남자예요. 정말 내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는 남자분이에요. 정말 좋은 친구. 저보다 한 10살 많지만 얼마나 저에게 병이 드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간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살고 아내를 왕비처럼 모셔. 내가 화딱지 날 정도로 모셔. 아내 속옷까지 자기가 세탁기에 빨아줄 정도로 모셔. 그래서 화딱지 나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여자는 일도 안 해. 날마다 이쁘게 해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암이 걸려 돌아가셨어. 내가 그분 기도하고 하다가 정말 기적도 처음 했는데 근데 끝끝내 그냥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다시는 재혼 안 할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난 남편을 생각하면 절대 난 재혼 못 해요. 내가 속으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진짜 2년도 안 돼서 재혼하셨어요. 주신 돈 가지고 그냥 얼굴 전체를 다 미용수술하고요. 그냥 또 내가 또 어떻게 만나니까 막 자기 남편이라고 막 소개하더라고. 속으로 내가 속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남편이 생명을 걸고 이렇게 벌어서 준 거 보험료까지 받아가지고는 그냥 얼굴 전체를 완전히 미행수술 해가지고는 남자 만나가지고 참 남자 아무리 처음에 돌아가실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분도 일어날 것 같아. 무덤에서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아마 그 솔로몬 왕은 지금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해봐야 다 남 좋은 일이 시키더라. 그래서 허무하다. 일하는 게 뭐 중요하냐.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이 왜 허무하냐 하면은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 1장 11절에 보니까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물론 이건 어떤 인격적인 기억을 말하겠죠. 우리가 역사책에야 그런 사람을 알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리 롤랑생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여자 시인이 어떤 여자가 불쌍한가에 대해서 시를 썼어요. 시가 굉장히 긴데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중요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쓸쓸한 여자보다 더 가엾은 것은 불행한 여자다. 불행한 여자보다 더 가엾은 것은 병든 여자다.
병든 여자보다 더 가엾은 것은 버림받은 여자다. 버림받은 여자보다 더 가엾은 것은 의지할 데 없는 여자다. 그보다 그 가엾은 것은 죽은 여자다.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죽은 여자보다 더 가엾은 여자는 뭐라고요? 잊혀진 여자다. 어떻게 알아요? 누가 말씀했어요? 커피. 오케이. 잊혀진 여자랍니다. 참 그렇게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슬픈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잊혀지거든요.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꼭 묘지에 참 자주 가서 이 꽃을 갖다 놓고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잊지 마세요. 우리 헤어져도 잊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정말 잊혀지는 것은 슬픈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왜 한국에 꼭 몇 년에 한 번씩 간다고요? 내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그게 많은 거예요. 나 잊지 마, 살아있어. 그런 의미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사람이 잊혀지어서 너무나 허무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왜 허무하냐? 사람이 늙고 병드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깝고 허무하다 합니다. 저는 사실 죽는 것보다 이게 더 안타까워요. 저도 보면 참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거 보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시고 그런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연루해지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12장 5절에 그런 사람들은 지금 늙고 또 연약해져가는 그런 분들을 말씀합니다. 그런 분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왜?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우리 저번에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 오셔가지고 축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강 목사님, 나 이제 무서워서 거기 못 올라가겠어. 넘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절대로 나 올라와서 이제 기도해달라 그러지 말라요. 그죠? 넘어질까 싶어서 조금이라도 높으면은 무서워한답니다. 길에서 놀랄 것이요. 길에서 조금만 뭔가 해도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얼굴에 이제 겉모습이 피고 피부가 막 이렇게 핏기가 없어지는 걸 이렇게 아주 유화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메뚜기가 이 어깨에 앉는데 그것도 무겁답니다. 참 슬프지 않아요? 슬프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실 시계에 무거워가지고 안 차고 다닙니다. 나도 늙었나? 그리고 원욕이 없어진다. 원초적인 욕망이 없어진답니다. 성욕도 없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모든 의욕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제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많이 드세요. 여러분 이제 입에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참 우리 주님 앞에 가실 때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솔로몬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 이렇게 늙어가는 게 너무 슬프다,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허무의 정점은 죽음입니다.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뭐 대단한 거 없더라야. 아무리 지혜롭고 공부 많이 하고 그래도 무식하고 그런 사람하고 죽는 건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응? 3장 19절에서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동물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허무의 정점은 죽음이에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넘어갑니다만은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뭐 그래서 사람 너무 험하다.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참 우리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그런 발명품들을 안겨주고 갔는데요. 저는 스티브 잡스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암투병으로 이제 고비를 겨우 넘기고 좀 살아났어요. 그리고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 축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이라고요? 아시잖아요. 죽음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발명품은 죽음이다. 죽음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움이 낡은 것을 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난 스티브가 한 일 중에 한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자기가 수많은 것을 발명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빗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 자기가 발명한 건 아니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래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음의 문턱을 넘으니까 이렇게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그죠? 참 그렇게 대단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다 피살당해가지고 그 죽음의 병실에 다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저 조그만 자그마한 사람이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사람이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볼 때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도 죽을 수 있다. 나의 순이 아니라 나도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내 장례식에 누군가가 와서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해 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좀 더 새로운 삶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솔로몬 왕은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한마디로서도 말할 수 없고 5마디도 할 수 없고 그는 이 짧은 전도서를 쓰면서 40몇 마디 말할 수 없는 말들로 표현들로 인생을 허무하다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다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생은 허무하다로 끝날 때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대오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여러분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대오각성.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대오각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이 헛되다고 깨닫게 되니까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깊은 인생의 허물을 깨달은 후에 깨달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죽고 참 의미가 없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죽는 것도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그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만약 1000년을 살면 허무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 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를 느낄까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 인생이 200년만 살아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10분의 1로 뚝 떨어질 겁니다. 500년만 살면 100분의 1로 떨어질 겁니다. 1000년을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0.001%로 떨어질 거예요.
그죠? 인생 한 100년 사니까 이야 참 후딱 지나간다. 돌아보니까 내 인생 다 지나갔구나. 이렇게 되니까 인생에 대해서 너무 짧다. 너무 허무하다. 허무하지 않을 방법이 어디 있을까? 이 짧은 인생을 좀 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그런 것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느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큰 블락이라는 사실입니다. 허무감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합니다. 두 번째로 허무감을 느낍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하냐면은 기쁘고 선한 삶을 살아라.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다. 전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세상 정말 그냥 열심히 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요, 인생 허무합니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남을 향하여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도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데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너무 괴로워하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온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진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볼 때 참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교인들 앞에서 거룩한 것을 드러내기 애쓰다 보니까 그 얼굴 자체가, 삶 자체가 항상 굳어 있고 기쁨이 없는 것을 보면 괴로워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요, 얼마나 그 회의가 엄수 같지 몰라. 숨이 막혀 저는. 그래서 나는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몇 번 설교했지만,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은 되지 맙시다. 내가 내 설교만 시키면 내가 그래요. 바리새인은 되지 맙시다. 거룩한 척하다 우리 바리새인 돼가지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응? 이번에도 우리 총회를 하는데, 여러분, 총회라는 것이 온 세계에 모이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얼마나 엄숙한지 아세요? 거기서는 절대로 웃었다 하면 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위원장이 돼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항상 총회가 그러니까 서로가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제 율법적인 거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사람이 율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 절대로 인사를 해도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그래서 내가 뭔가 한번 우리 총회를 위해서 내가 할 게 뭘까? 이제 총회 막 회비도 올라가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나는 우리 교회는 다 내가 다음 주에 썼어요. 써가지고 신문에 지금 실리는 중인데, 우리 교회는 총회비를 내주지만은 총회비 안 내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와요? 이제 비행기표도 올라가고. 그리고 하도 엄숙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광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총회를 한번 좀 웃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엄숙한 목사님들 앞에서 막 가슴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웃기려고 작정을 하니까 제가 막 한 달 동안 진짜 막 그 생각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던 짓을 해야 되는데 저분들이 웃을까? 괜히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사건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막 괴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통키호테입니다. 사실 우리 아내가 나한테 종종 그 말을 했죠. 몽상가니 망상가니.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굉장히 점잖거든요. 그런 말 못하거든요. 그런 행동을 못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부끄러움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오래 서니까 제가 이러지만은, 저는 한 번도 통키호테 짓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미리, 여러분, 제 별명이 통키호테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망상가로 몽상가로 부릅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별소리 다 했어요. 그리고 이니셜 임팩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찬양을 했어요. 내 평생 한 번도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독창한 적이 없습니다. 저번에 한 것은 우리 저 형제 옆에 따라서 한 거고, 저번 주에는 갔다 와서 한 거고, 저번 주에는 내가 또 했어요. 우리
그런데 그때가 처음이에요. 66년 평생에 처음으로 내가 독창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사를 하고 내려가지 무슨 인사를 해, 독창을 해, 다 그런 눈으로 짜짜짜짜짜 째려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 그럴 때 이제 미친 척 하기로 마음 먹은 거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음악이 나오면서 갑자기 그냥 이게 내가 가져간 게 안 맞아가지고 음악이 툭 끊어진 거예요. 반주가.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노래를 하는데 반주가 툭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박수 막 치네. 내려오라고. 그래서 잠깐 내가 좀 해야 되겠다고. 더 박수를 크게 치는 게 내려오라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노래를 또 했어요. 근데 반주 부르는데 또 뚝 끊어졌어요. 주님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웃겼어요. 뭐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말을 안 해요. 이번에 총회가 밤 12시 보통 끝난 게 지금까지 거의 99%였어요. 내가 다 참석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총회가 초저녁에 끝났다니까요. 8시에. 나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렇게 끝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정말이에요.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너무 총회가 은혜롭고 즐겁고 기뻤고 나 이런 총회면 다시 올게요. 목사님 찬양 다시 듣고 싶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모님은 눈물을 주르르.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 여러분 우리 이제 서로 거룩하지 하지 맙시다. 제발 목에 힘주지 말자고요. 이것은 솔로몬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가지고 넘쳐야지요. 오버플로 되어야죠. 기쁨이. 그리고 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 살면 허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뭐 당신이 대단한 걸 이룬 것 같고 대단한 것을 한 것 같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헛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안에 참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은 헛되고 허망하게 느껴집니까? 그 텅 빈 마음에 영혼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헛되고 허무 가득한 마음에 참된 의미가 생기길 바라고, 때로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고 좋은 일을 경험하지만은 참 때로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험한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인생 한번 살아가는 것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드리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